에스겔서 4장 말씀은 약간 좀 요약을 좀 할게요. 4장, 5장, 6장은 조금 요약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좀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선지자에게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고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아,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제 사로잡힐 것을 예언한 거예요. 왜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셨을까? 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영적인 의미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9절로 17절은 심한 기근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2차 때 끌려가서 이제 30이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예언을 하게 하실까? 한번 볼까요? 자, 갈릴리와 사해바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BC 593년경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에스겔서 4장 이 말씀은 왜 주셨느냐 이 말이죠.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2차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함락, 즉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들도 남유다의 멸망과 무관하지 않다. 바로 그들의 죄도 역시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한 기근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5장 1절로 4절 말씀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제 5장 이하 그리고 6장까지는 거기에 대한 현상,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 5장, 6장은 한번 이 기록된 것들을 놓고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에스겔 7장으로 나아갑시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제 멸망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지금 BC 586년 아직은 멸망이 되지 않았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자, 예언의 말씀은 왜 주신다고 했나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기회. 끊임없이 하나님은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정해놓으신 때에 대한 이제 유효 기간인 거죠. 그 안에 빨리 돌아와. 그래서 끊임없이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 주셨어요. 그럼 좀 한번 볼까요? 바벨론에서는 누가 뛰고 있어? 선수로 에스겔이 뛰고 있어요. 남유다에서는 누가 뛰고 있을까 지금? 예레미야. 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아직은 586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 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턴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이제 멸망이다. 자, 3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행위에 대한 보응. 이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게 나중에 되면 쭉 나열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결과물로
이제 보응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겠다. 그래서 내가 벌을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좀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행위가 있었어요. 1번이 행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보응. 여기 1번 영역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응은 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예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주, 징계에 관한 부분을 예언을 하시죠. 자, 유턴하고 돌아오면 일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턴하고 돌아가도 끝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매를 들으셨으면 내가 한번 잘못했으니까 그냥 나는 죽게 두들겨 맞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건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없어.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저주, 즉 징계의 매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도 언제라도 우리가 유턴하고 돌아가면 복을 주신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거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유턴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끝났어. 이 말씀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전혀 유턴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야. 어쨌든 저들은 지금 그냥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구나. 돌아오지 않아. 이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결과론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제 불쌍히도 긍휼히도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벌을 주겠다. 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왜 이렇게 단식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 멸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이 꼭 단식하시는 것 같다. 그 느낌 들잖아요.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도 기대감이 이제 없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냥 끝난 거야. 저들은 돌아올 마음이 없어. 워낙 죄의 위력이 강해서 전혀 유턴에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절망스러운 게 오히려 지금 이 재앙의 말씀을 들으면 죄인인 우리가 절망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망스러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건만 전혀 이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돌아올 기미가 없어. 이거보다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쪽에서는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대가 없이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안 와.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냐 이제 끝이다. 끝난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7절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정해놓은 때. 이 때가 이제 도착이 된다는 거죠. 노아 홍수 사건의 때. 유예기간이 얼마큼이었어요? 120년 유예기간.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계속 선포하고 에스겔도 지금 남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유예기간 120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그 유예기간의 도착 지점이 어디냐면 BC 586년이라고 하는 시기야. 이때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야, 유예기간 주는데도 저들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런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픔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카이로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그래. 8절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징계라고 하는 이 매를 맞음에 있어서 이 매를 맞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막 치시고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과 온대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응을 하시되, 자, 9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즉 징계하는 분임을 안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반드시 징계의 배가 따라와요. 그쵸? 아이들을 키울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의 배를 들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그게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그냥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될 대로 돼. 너 갈 길로 가.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셔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끝난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매를 대실 때 이때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야,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때리는 존재야. 때리는 존재. 왜? 곁길로 나가면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때리는 존재인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자, 그래서 10절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자, 12절 때가 이르렀고 카이로스의 때예요. 자,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자, 지금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죠? 누구 입에서 선포된 얘기예요? 예레미야. 남유다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2차 끌려온 게 처음에 BC 605년 BC 597년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586년 제가 이렇게 계속 기록하는 이유는 이게 좀 역사적으로 그림이 좀 그려져야 돼요. 근데 지금 2차 때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여기 에스겔이 부름을 받은 게 바로 뭐냐면 593년이란 말이에요. 593년. 근데 지금 세월이 조금씩 지나고 있어. 그러니까 멸망은 지금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지금 여기에서 뛰고 있는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선포하고 있어.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강의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바벨론이 왔을 때 어떻게 해라? 항복해라. 만약에 그러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으면 뭐가 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자,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자,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대면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뭐 스펙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가 사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8장으로 갑시다.
1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다섯째 해에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여섯째 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 1년이 조금 남짓 넘었어. 한 14개월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언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때에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때에 주세요. 내가 환상 보고 싶다고 보여요? 안 보여. 생각하지 않은 때에 보여. 꿈 꾸고 싶다고 꺼져요? 아니잖아요.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내가 음성 듣고 싶을 때 그때 내려오나요? 아니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음성이 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내 시간대에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 한 14개월 정도 지났는데 에스겔에게 다시 또 권능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매일 매 순간 이렇게 일하신 게 아니고, 또 에스겔도 약간 휴식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뭔가 숙제를 내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하고 움직이는 거죠. 이제 권능이 또 다시 붙드신 거예요. 자, 근데 2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한 모숨을 잡고,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손이 하나가 딱 나왔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진 않는데 본인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보면요, 이렇게 뭐 진짜 막 사람 손처럼 이게 아니고 느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느껴진다고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 맞아, 그런 느낌일 거야, 이렇게 느껴져. 근데 에스겔의 머리 한 움큼을 딱 성령께서 쥐시더니 그를 어떻게 했냐면 주의 영이 딱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대. 여기 볼까요? 바벨론에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붙들었는데요,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진짜 간 거예요. 환상 속에서 지금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붙들고 다 머리를 이렇게 잡고 훅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에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환상 중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빛을 좀 보세요.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까 여기 우리의 행위, 이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는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맞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짓되고 악하고 또 교만하고 추한 생각, 다 이런 것 무관하게 살 수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그걸 살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음란이에요. 음란. 영적 음란.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야? 바람 피울 때잖아. 그쵸? 바람 피울 때. 이건 막 죽기보다 더 힘든 그런 고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영적인 음란이다 그래. 음란. 영적인 음란.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데 여기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진짜 하나님도 그냥 심장이 새파랗게 멍들었을 것 같다. 멍들었을 것 같아. 새파랗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엎드리고 빌고 기도하고 절하고 제단을 쌓고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성전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은 영적 구심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상태가 이르면 나머지는.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음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지.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누가 떠나?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음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거기에서 교통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공급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저기에 우상단지를 세워놓고서 거기에서 이제 막 우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점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성전에서 떠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막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구멍이 있는데 그 담을 헐라 명령하셔서 담을 헐었어요. 그랬더니 문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밑줄 그으세요.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대. 벽화를 그렸는데 아주 그 우상만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오래된 문화 뭐 유적지 같은데 해외 가서 이렇게 보면은 벽화가 그대로 그 시대의 상태가 막 그대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대. 장로가 70명이 섰대.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향로를 들고 막 벽에는 우상들이 막 그려져 있고 그리고 막 북문 있는 거기에 갔더니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고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영적인 상태인지 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을 수밖에 없으신지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맨 전쟁 일으키시고 매일 하나님은 징계나 하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리적으로 뭐냐? 어디서 출발했느냐? 왜 매를 맞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질투의 우상 세워놓고 벽에다 벽화를 잔뜩 가증한 것들 그려놓고 장로 70명이 향로에 향불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담을 한다 이 말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호와 떠났어. 우리 여호와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이 복을 주면 그 복 받고 살 거야. 이런 거지.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한다? 망하는도다. 여기 그래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떠나셨고 우리 버리셨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는 관계 끝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누구의 해석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응?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영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점점 떠나가시고 멀리 있어도 그들을 안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관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떠나버려서 관계 끝났으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걸 손대지 않으셔야 맞아. 끝났으면. 근데 안 끝났다고. 너 호적 파가? 뭐 호적 파가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호적 파가 해놓고도 부모는 계속 간섭이 되고 마음으로 근심하고 그냥 전화 한 번 오면 또 혼내고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성은 분리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뭐냐?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계속 맞아.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관계성의 분리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하고는 이제 무관해. 그분은 우리에게 복 안 주실 거야. 저주도 못 주지. 끝났으니까,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질투의 우상을 막 섬기고 가증한 것들 놓고 분향을 하는데 막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해. 영적 지도자 막 70명이 그랬다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영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 광경을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유턴하고 돌아가면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적 말씀의 적용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하고 그렇지. 오늘 유턴하고 돌아가야 돼. 현재적 적용이 아니면 말씀을 읽을 이유도 없어. 맞지 않아요? 지나가 버렸고 끝났으면 하나님이 이미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끝이야. 그럼 뭐 하려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오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왜 유턴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매 시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받는 즉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유턴하고 돌아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버리셨다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감지하지 않아요. 그러겠죠? 당신하고 내가 남남이야. 그럼 세월 지나면 끝 잊어버려. 기억도 안 나. 이름도 생각 안 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턴하고 돌아올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이들이 유턴하고 돌아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 자,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하여튼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신이라는 신은 다 들여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 막 성전 문 입구에서부터 뜰로 들어가. 여기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요. 어디 하나 우상에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예외 없이 다 우상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그렇게 막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왜 이러냐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유턴하고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성전 안뜰로 갔어요.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들의 행위가 보니까 우상 숭배인데요. 질투의 우상, 그 다음에 담무스, 그 다음에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어찌 보면 참 똑똑하기도 하고 짐승보다 나은데 사는 걸 보면 짐승보다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응? 어떻게 태양을 신으로 숭배할까? 어떻게 달을 신으로 숭배할까? 어떻게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놓고서 예배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살았던 삶을 보면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문화라는 것이 어렸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부엌 문 있는데 위에 뭐가 붙어 있었어? 항상 복조리 붙어 있었죠. 복조리.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거 붙여놓으면 뭔가 여기에 위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알게 모르게 그냥 무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상 숭배의 요인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잖아요. 차 안에다가 뭐 이렇게 북어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살짝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고 막 마음이 막 든든해. 죽은 북어가 뭘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다고 그게 든든할까? 참 희한하죠? 그게 이제 고사 지낼 때 또 보면은 돼지 머리, 그것도 돼지 머리가 웃으면서 죽은 건 좀 비싸대. 예, 그래가지고 고사를 지낼 때 보면은 돼지 머리 앞에서 또 막 절을 해. 돼지가 뭘 할 수 있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근데 희한하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살면서 별 생각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뭐 태양을 예배할 때, 자, 하나님 마음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어떤 기분? 좀 견줄 만한 대상이면 질투가 좀 덜, 그래 보니까 너희들 마음이 빠질 만도 하다. 응? 이렇게 좀 뭔가 좀 공감이 되면 좀 덜 화가 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복조리에다가 아니면은 뭐 돼지머리에다가 태양을 바라보고 숭배하고 뭔 질투의 우상이라고 큰 뭔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데서 막 분향을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니까 열불 날 것 같지 않아? 네? 하나님께서. 근데 진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우리 벌써요 바베큐 됐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1000번, 10,000번은 바베큐가 됐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안 잡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가 잡아가는 자였다면 너는 1000번도 더 죽었다. 나만 나를 모르는 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그 인자하시고 온유하신지를 나한테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똑같은 존재임에도 이제 우리는 감지를 못하죠. 이걸 감지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자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자, 이거 분노로 갚는다 이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야. 기도해도 효력이 없을 때. 이때가 뭐냐면 유턴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유턴하지 않고 기도해. 그러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대. 하나님이 모르시나?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못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자, 9장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6명이 보였고 한 명은 또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있어. 근데 자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 그 밑줄 그어야 돼. 이마에 표를 치라. 자, 다시 말하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치래요. 여기에서 좀 어디서 많이 읽은 말씀이 좀 생각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인침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시작한 때부터 구원이 완성되는 때까지의 모든 구원받는 자를 14만 4천으로 상징적인 숫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냐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은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는 12지파, 한 지파당 12,000,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둘, 셋, 넷의 14만 4천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대부분의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그래서 깨닫는 게 어렵지,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게 숫자라고 하는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의미할 때도 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상징적인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그냥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꼭 그 의미가 아니야. 근데 그냥 비유를 들은 거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비유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단순히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영적으로 생각해도 돼.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인의 해석법이 있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참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을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여기 시작에서 완성되는 요때까지의 모든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인 거야.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 근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 때 그들에게 성령의 인을 친 사람들만 포함해서 그들의 14만 4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14만 4천으로 변했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 여기에 똑같이 기록이 돼 있네. 그럼 이걸 알고 좀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될 거야. 자, 다시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 깨어있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인원은 총체적으로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구원받을 14만 4천 안에 들어간 자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우리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분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주셔서 지금 여기는 이마에 표를 했다 그래.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이마에 표를 했어. 그럼 뭐 주홍 글씨 같은 뭐가 탁 찍히는 걸까? 응? 뭐 이렇게 손목이나 이마에 이렇게 인을 쳐라 그러면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일 때 인침 받은 거예요? 인을 치라고 한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보면서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구분하는 방식이니까 인간의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부분은요 상징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쳤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인을 치셨다 그래요. 성경은 보여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냐? 그 이제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이 구분하는 방식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신 거예요. 이거 기록 안 하셨어도 당신은 당신의 백성 다 알아봐요. 에? 근데 사람이 사람을 봐서 저 사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자꾸 저 사람은 예수도 몰라.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구원이 안 됐는지도 모르거든. 그 말하고 있는 내가 구원 안 받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눈에 보여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을 찬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의 영안이 열려서 지금 보여지는 거야. 환상 중에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제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여요. 지금 이게 뭐 이마에 인을 치고 다녀. 근데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야. 왜 이걸 믿음으로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뭐 어떻게 바라봐? 믿음으로 보는 거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그러니까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그 도단 성읍을 에워쌌던 그 군대 위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보다 더 많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들을 뭔가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요. 믿어야 돼. 믿음의 눈으로 믿어야 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도 신비롭게 자꾸 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는 그냥 성령 안에서 이렇게 깨달을 뿐이지 더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그 뜻이 얼마나 여기에 광대하게 들어가 있겠어요. 우린 다 읽을 수 없어. 그러나 그냥 우린 최선을 다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 이 부분을 이제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그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 이삭으로 난 자만 그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안에 다 뒤엉켜 살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그냥 구원이 오는 게 아니다는 거지. 근데 지금 구원의 확률을 보니까 얼마나 숫자가 작고, 그만큼은 이제 이마에 인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 여자를 다 죽이되 밑줄 그으세요. 거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 그래서 계시록 7장을 오늘 가시면 다시 또 읽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마에 표를 받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심판은 성령의 인을 맞은 자들을 피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유월절 사건을 볼까요?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바른 데는 넘어갔어. 그게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마에 표를 받은 자 빼고 그리고 재앙이 막 치고 지나가.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어떤 자인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그 유월절 사건처럼 어린 양의 짐승의 피가 발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요즘 시대가 그래. 시대가 너무 악해. 시대가 너무 영적으로 무뎌져. 그래도 그냥 가요. 우리는 가는 거야. 야, 시대가 어찌하든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구분된 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그냥 막 부리기스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에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여기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 다 막 친다잖아. 근데 남유다에 누가 남아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구분된 자들이 있다. 어디서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자들이 다 민족적 이스라엘이지만 그 안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따로 있어요. 따로. 교회 안에 성도 많지만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 8절.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예.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 중해서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그 불법이 뭐예요? 그 불법이 바로 뭐예요? 질투의 우상, 단무스 앞에서 예배하는 자, 태양을 숭배하는 자, 기타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막 우리가 죄인인 걸 하나님이 모르시냐고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 오늘 밥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거짓말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응? 오늘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너 좀 욕심 부렸지? 너 그거 죄다? 이런 거를 꼭 꼬장꼬장 따지지 않으셔요. 성경 보세요. 그런 거 안 따지세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 견뎌하시는 게 영적 음란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0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뭐하고 다녔어요? 예, 이마에 표를 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자,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게 이제 에스겔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다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난 바울, 사울이었죠. 바울이 자기 목숨을 바쳐 남은 인생 순교당하면서 혼자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체험신앙이야. 체험신앙.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체험신앙을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돼. 바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는 확실히 만난 체험신앙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역 그 모든 영역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영안을 떠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바벨론에서 지금 남유다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남아있는 유다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한 5년 6년 지났잖아. 여기선 벌써 정착을 했고 적응을 하고 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자꾸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얘기해. 듣고 싶을까? 이게 짜증나겠지. 근데 하나님은 계속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것들을 영안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전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겔은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을 가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자, 우리 12절로 갑시다.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이걸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천상의 광경이나 사도 요한이 봤던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것이나 이사야 6장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그림들이 다 지금 뭐 동일해. 뭐 그림이 약간씩은 좀 다르지만 본 광경들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14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자,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거기다 밑줄 좀 그으세요. 결국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안에 있는 상황을 쭉 봤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상 숭배가 난무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 요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의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러면서 천상의 영역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또 다시 또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